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첫째는 물리적 경계입니다. 문 안과 문 밖을 공간을 나누는 물리적 경계가 문입니다. 또 심리적 분리,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환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차단을 의미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와 시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기회, 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통과 연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타인과 소통을 하겠다는 거고, 문을 닫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의 문, 이 방주의 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165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656년 동안 학자마다 이제 가정을 하는데 수명, 출산율, 사망률, 또 세대 길이, 이게 이제 다 다름으로 정확한 숫자를 측정할 수는 없는데, 톰 피켓이라는 학자는 홍수 이전에 약 900세의 긴 수명, 한 가정당 5 내지 6명의 자녀, 또 창세기 5장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16에서 22세대.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최소 50억에서 최대 17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톰 피켓은 100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학자는 약 4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창조과학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1656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 가정시에 50억에서 60억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이런 학자들 창조과학회의 견해를 빌려보면 최소 평균으로 한 50억 인구가 됐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50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노아 시대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야, 거기 어떤 사람이 배를 크게 짓는다더라. 한번 구경 가볼까 하면서 사람들이 방주 구경 갔겠죠. 방주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거든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게 켄터키 주에서 노아의 방주를 성경대로 지금 재현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 안에도 성경을 고정으로 해서 저기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방주 구경하러 오잖아요. 저래 배가 큰데 그러면 노아 시대 때는 구경하러 안 왔을까요? 사람들이 120년쯤 되면 저 방주가 거의 이제 완공이 될 시점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방주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16절.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자 문이 방주 옆에 하나만 있어요. 근데 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이즈는 성경에서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기린이나 뭐 코끼리 같은 거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아마 좀 커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모여 들어가지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야,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만들어져서, 야, 이 대비 대단하네. 그러면서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 배를 만들었는지. 그러면 노아가 바쁘게 일하면서도 말을 해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7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이제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도 이걸 설명해. 큰 홍수가 납니다. 땅에 있는 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해줬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큰 홍수가 뭔데요? 홍수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큰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5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가 어떻게 다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모든 짐승들이 이제 쌍으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진 거예요. 이제 방주로 드디어 모든 생물, 새 가축들이 저 방주로 나와서 방주에 올라가는 이야, 그 광경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 명하심으로 그 대장관이 펼쳐진 거죠. 막 짐승들이 나와서 방주로 질서정연하게 올라가는 장면. 그게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그게 이제 다 탑승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8가족도 탑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느니라.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리셨습니다.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부터 궁창의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 깊은 화강암을 뚫거든요. 화강암 밑에 있는 물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지하수 물이 터져 나왔다면 든든한 화강암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라면 땅에 대단한 진동이 있었을 것이고 지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이 지하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하강층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을 것이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일단은 높은 지역으로 계속 피난을 했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디를 찾았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들었겠죠. 방주로 와가지고 방주에 문을 열어달라고 방주를 두드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 방주 주변의 사람들이 너 방주 문 좀 열어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닫았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수위는 최고 높은 곳에서 15규빗, 약 7m 50cm까지 차올랐다. 약 8m 수위가, 지상에서 최고 높은 곳에서 8m 수위가 덮였어요. 그럼 온 지구가 물로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150일을 그 상태가 150일 유지했어요. 그 결과가 22절, 24절. 보세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다 죽었어요. 사람이고 가축이고 새고 다 죽었는데 이 죽은 가를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면 쓸어버리셨다 말을 해요. 쓸어버리셨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주변에 시신들이 5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막 천지가 시체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쓸어버리셨다고 표현을 해요. 쓸어버리셨다. 여러분이 쓸어버린다는 말은 쓰레기를 쓸어버릴 때 우리는 쓸어버린다. 쓰레기를 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쓰레기. 야, 어떻게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쓸어버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존귀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쓸어버림을 당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을까?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 밝혀놓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고용,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눈에는 다 쓰레기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물로 쓸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해요. 자,
또 한 번 쓸어버리겠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명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자, 한 번 더 쓸어버리는데 첫 번째는 물로 쓸어버렸듯이 두 번째는 불로 쓸어버리겠대요. 불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이제 쓸어버리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 쓸어버리는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살 길이 뭘까요? 물로 쓸어버릴 때 살 길은 노아의 방주였어요. 불로 쓸어버릴 때 살 길은 뭘까요?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불로 쓸어버릴 때 구원의 방주의 문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불로 쓸어버리실 때 이제 문이 예수님이 문이래요. 문. 그러면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머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어떤 곳일까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해 놨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 번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먼저 죽은 영혼이 간 곳,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예수의 신부들이 모여 대기하는 곳.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불로 쓸어버리고 힘보다 심판 단행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신랑 예수가 서 있고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해 내려와 혼인잔치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불로 심판하는 방주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이제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의 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해방, 병든 자들은 치료, 가난한 자들은 경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불로 쓸어버릴 때 그게 피할 수 있는 문으로 오셨는데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봤다 이거예요. 다른 걸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 주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꺼지지 않는 불. 야,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불로 심판하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지는 거야.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려고 온 거야. 거기서 구원하려고 온 거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사함,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다른 문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구원의 문은 딱 하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불로 쓸어버리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그날 불로 쓸어버릴 때 그날 그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를 통해 들어가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50억 사람들은요, 저도 이 50억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50억 사람들은요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쏙 빠져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현실, 먹고 사는 문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고 악취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눈엔 전부 냄새나는 쓰레기로 살았어요.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경고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물로 심판은 다 죽었어요. 그럼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은, 자, 베드로서 3장 19절 20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은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어디 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50억의 인구가 전부 8명 빼놓고 지옥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거기 가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배후에서 너희에게 경고한 분이 노아가 아니고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옥 가서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현재 우리 지구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근데 이 80억 인구들이 지금 노아 시대 때 50억 인구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이 살아요.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온갖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냄새나는 쓰레기로 안 보실까요? 불의 소각장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태워도 하나도 안 아깝지 않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 넘쳐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팀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문제는 그들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의 그 시간이 그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살아남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는 불로
쓰림받고 지옥불로 던져지게 했죠. 끔찍한 것입니다. 선행 많이 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노입니다. 노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인 예수에게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착한 일 많이 해서도 무더기에다가 새천 조각 몇 개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원자가 있어요. 이슬람의 알라, 불교의 석가모니, 힌두교의 비스뉴. 구원해 주세요. 구원 못합니다. 전부 다 불심판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교모히 바꾼 자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교회 안상옥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이런 자들은 전부 예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도 하거든요. 구원의 문 안 열립니다. 김상배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 때 참 그 목사님 부흥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기 대구의 고산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대구의 모 절에 주지스님이 천국을 갔다 왔다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절의 스님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 이게 기독교 진리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지스님을 만나러 가셨대요. 그때 내가 들은 간증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주지스님을 만나서, 스님, 그래 100일 기도하셨는데 그래 천국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갔대요. 갔는데 천국이 있는데 아무리 돌아도 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문은 누구예요? 예수죠. 석가모니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인 예수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구원의 문 예수예요. 존 메가담 목사는 저분이신데, 저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주 썬빌린 그레스 커뮤니티 교회에 56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요. 신학교 총장이고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강해 설교자이고 책을 400여 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은 끝까지 고집을 써서 예배를 파수했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지적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위기, 첫째가 복음을 잃은 교회다. 복음을 잃은 교회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는 외적인 모임이 가득하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다. 교회의 영혼들을 살리는 죄와 심판, 구원의 길인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 대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행복을 얻는 방법 등등 실용적인 조언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에게 암 진단을 숨기고 기분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과 같다. 이게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음 본질의 변질. 자, 복음은 고린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러나 이 복음보다 도덕적인 교훈과 선행을 내세운다.
도덕을 강조한다. 도덕은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도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윤리를 강조하고. 세 번째, 교인들의 영적 상태와 사탄의 전략. 자,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말문이 막히는 교인들이 많다. 이들의 신앙은 종교적 습관이나 문화적 전통에 불과하며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또한 사탄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보다는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무너뜨린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킨다. 십자가의 능력과 메시지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적 압력과 교회의 모습 하면서 세상의 문화는 진리를 상대화하여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 주장하고 교회조차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택하게 된다. 일부 교회는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메시지, 성공 비결만을 강조하며 예배의 본질보다 분위기와 공연성에 집중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모임 장소로 전락한다. 주님은 복음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고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셨다. 자,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요,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그려진 교회에서 성도들은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리며 결국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영원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존매하다 목사님 하셨어요. 자, 교회의 가치는 외적인 규모나 시설이 아니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기초를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번에 말씀 속에 제 마음에 남는 건 뭐냐면 교회는 일치와 합평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도록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 영혼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십자가의 말씀이 그 성도에게 살점을 도려내듯 죄를 도려내는 불평과 아픔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재현, 불의 심판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예언 99% 다 이루어졌거든요. 나머지 1% 안 이루어진 게 바로 불로 쓸어버리는 거 안 이루어졌거든요. 99%가 이루어졌다면 1%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0억 노아 홍수 심판 때 인구 중에 8명만 구원받았다면 이 80억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대형교회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 자인가? 나는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며 예수님 십자가의 죄값 지불이 없이는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으며 그분의 100% 정간 의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받는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 전부 예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어느 때냐?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문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닫혀지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닫는 날이 옵니다. 한경직 목사를 찾아간 우리나라 굴지의 목사님들,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교회를 리더했던 목사님들,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를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재권.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어요. 근데 주로, 로드는 안 믿어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하고 구원하셨잖아요.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삶을 전부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그거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주재권, 로드십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화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옵니다. 첫째, 구원. 불로 온 세계가 불탈 때 이렇게 믿는 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있을 겁니다. 둘째, 돌봄. 주님의 주재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주님이 돌보십니다. 자, 기가 막힌 돌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결실. 많은 곳에 여러분에게 결실이 나타날 겁니다.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50억 인구에서 8명, 지금 80억 인구에서 몇 명쯤 될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교회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도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아멘. 영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것. 우리 전도사님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다. 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지금 딱 9년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를 제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저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를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조금 남짓이에요. 168시간 동안 교회 와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예수, 그 마음속에 예수가 새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비전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안 심어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거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입니다. 50억 인구 중에 8명,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일지 모르지만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몽땅 다 구원의 방주에 다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문, 그 문이 이 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50억 인구 중에 8명만 살았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살을까? 몇 명이 구원받을까? 우리는 다 예수님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예수님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늘 그 자기 심의 보좌에는 자기가 앉아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한 어떤 성도가 천국 갔더니 네가 수고하고 봉사한 거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사랑해서 한 거야. 주님께서 거절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홍성불 심판 때 방주문 앞에서 야비 교환의 현장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 저들은 살 길, 살 문을 찾고자 야비 교환이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는 바로 그 살 길이, 그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어야
그래야 그 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심령 속에 예수가 그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